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소리 흥부가를 보면은 흥부가 매품팔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자수가 죄를 지어서 감령에 가서 매를 맞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자수가 흥부를 불러서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돈 30냥을 줄 테니까 나 대신에 매를 맞고 오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흥부는 돈 30냥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10냥은 양식을 사고 10냥은 단냥은 반찬을 사고 단냥은 나무를 사고 몇 냥 남았습니까? 30냥을 받았어요. 10냥은 양식을 사고 단냥은 반찬을 사고 단냥은 나무를 사고 몇 냥 남았어요? 10냥 남았습니다. 10냥은 매 맞고 와서 몸보신을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물겨운 장면이죠. 이렇게 매를 대신 맞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매를 맞긴 하지만 가족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매를 맞고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매 맞고 죽는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대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3년에 개봉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유대인들이 독일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독일 공장 사장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맥과 돈을 이용해서 그들을 빼돌립니다. 무려 1100명을 구해줘요. 리스트를 작성해서 1100명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신들러를 찾아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1100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신들러가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자기의 자동차와 또 반지와 옷핀을 보여주면서 내가 더 구할 수도 있었어. 이 자동차를 팔면은 10명을 더 구할 수도 있었어. 이 옷핀을 팔면은 2명을 더 구할 수도 있었지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미안해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1100명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신들러는 많은 자기 돈을 들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해 준 것이죠. 이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죄하는 것. 남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대속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속박을 자유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은 대속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법칙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대속의 대속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대속입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 가뭄이 해결이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대속입니다. 땅의 문제, 더운 문제, 무더위가 사라지게 돼요. 얼마나 덥습니까? 참
이 휴가 갔다 오고 나서도 여전히 더워서 야, 참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하늘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대속을 해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해가 비쳐야지 대속을 해줘야지 농작물이 자라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늘은 대속의 대속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대속을 받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이 주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을 받았으므로 역시 대속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은 대속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백범 김구 일지에 보면은 백범 김구가 25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가 됐는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 명이나 명약을 쓸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살릴까 도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 단지 이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피를 넣어드리는 거, 그 단지를 옛날에 했죠. 그 넣어드린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이 단지 이 새를 손가락을 베어서 아버지에게 피를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지만 하는 거 가지고는 어머니가 흡족해야 할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는 자기 허벅지살을 베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참 아픕니까? 허벅지살을 베어서 그거를 이제 피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넣어드리고 그 고기는 베어서 구워가지고 아버지에게 약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잡수시고 별로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구가 야 이거 내가 조금만 베어가지고 효험이 없는가 보다 하고 좀 더 많이 베어보자 하고 이 살을 움푹 이 칼로 움푹 이렇게 베어가지고 떼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마 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 같은 불효자는 이렇게 못하겠구나 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죠. 그래 같이 이 김구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아버지에게 대속함으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김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상히 보신 것 같아요. 그가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관련자로 체포가 되어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과 또 내무국장 그리고 임시정부 주석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추앙받는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속받은 우리는 대속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대속의 길을 갈 때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살고 나만 잘 되겠다. 그것은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속받았으니 내가 대속하리라.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리라. 이 대속의 삶을 통해서 이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 시스템은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 문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열 문둥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대속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속에 감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명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돌아와서 대속한 한 문둥병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을 보너스로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받은 우리는 대속하는 자가 될 때 더 풍요로운 삶, 또 구원을 이루는 삶, 은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대속받은 우리는 대속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이죠. 무화과나무가 3년째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놈 쓸모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세상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나무들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관상용이 있어요. 관상용. 소나무 관상용은 뭐 1,000만 원, 1억까지도 가는 소나무가 있어요. 관상용. 요번에 어디 휴가 가면서 보니까 여기 소나무 분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비싸다 그러더니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 간다 그래요. 분재를 멋지게 한 거. 이 관상용이 있어요. 또 이 제목으로 쓰는 것도 있죠. 대들보로 쓰는 것도 있고 기둥으로 쓰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기 위해서 쓰는 나무도 있어요. 벚나무 같은 거, 벚꽃 이것을 위해서 심지 않았습니까? 또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거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무슨 용도냐? 그건 열매를 맺는 용도예요. 그거는 관상용도 아닙니다. 꽃을 안 펴.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 무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예요.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또 뭐 제목으로도 못 써요. 그저 이 무화과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목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 너 쓸모가 없다, 무용지물 너는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그러니까는 포도원 지기가 와서 주인이여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포도원 지기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 무화과나무를 대속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이 포도원 지기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포도원 지기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대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시는 주님이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감동하고 말씀을 주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성령을 두루 부으고 그를 깨닫게 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대속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대속받은 자예요.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로서 나도 대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속을 받은 너희는 대속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대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대속을 받았는데 무화과나무가 이 대속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대속받았으니까 무화과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대속을 받았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꽃도 못 펴요. 제목도 안 됩니다. 관상수도 안 돼요. 열매를 맺지, 열매를. 여러분이 금년에 근데 이 그대로 뒀는데 열매를 맺었을 것 같습니까? 못 맺었을 것 같습니까? 예? 맺었을 것 같아요? 못 맺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무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나를 이렇게 주인 포도원지기가, 잘못도 없는 포도원지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대속하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봐요.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무도 양심이 있습니다. 나무도 다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대속받은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금년에도 주여 이 집사를 그대로 두셔서 내가 성령을 주겠나이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대속을 하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주여 내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께 열매를 맺어 드리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7년 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7년 만에 이 주례자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남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헤어져야 하느냐 했더니 제가 이 남자가 너무 게으르고요, 책임감도 없고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고 흉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네는 연애 결혼을 했느냐 중매 결혼을 했느냐? 물론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남자가 그렇게 나빴느냐? 그때는 남자가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지요. 근데 결혼하고 7년이 돼서 그 남자가 그렇게 나빠졌다면 그 남자 책임만 있느냐? 자네 책임은 없느냐? 저도 조금은 있겠지요. 조금이라니 7년을 살았는데 50%는 있지 않겠느냐? 제가 50%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 자네 책임이 있으니까 자네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50%는 기도하면서 고쳐쓰라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먼저 대속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대속해야 돼요. 아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대속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대속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이해하겠나이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봉헌하겠나이다. 내가 대속하겠나이다. 대속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숲속의 동물들이요, 이제 이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지 하고 숲속의 동물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산다. 변하는 세상에 배워야 사니까 우리도 학교를 세워서 배우자 해가지고 4가지 과목을 정했어요. 달리기, 수영, 높이뛰기, 날기, 4가지 수영을 이제 4가지 과목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첫 번째 오리는 수영은 무지하게 잘해요. 수영은 1등입니다. 날기도 아주 잘해요. 근데 달리기는 아주 제로, 꽝이에요. 그래서 오리는 너는 달리기는 못하니까 밤과 오후에 남아서 보충 수업을 받아 해가지고 이 오리는 보충 수업을 죽어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받다가 발갈기까지 다 달아가지고 이제 수영조차 못해요. 그래서 오리는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는 달리기는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높이뛰기도 잘하는데 수영은 제로. 그래서
토끼 너는 방과 후까지 남아가지고 너는 수영 연습을 해가지고 토끼는 수영 연습을 하느라고 죽어라고 기진맥진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신경쇠약에. 근데 독수리 이놈은 아주 문제야. 자기 고집대로 하고. 독수리는 뭐 날기는 아주 1등이고 높이 뛰기 잘했는데 수영은 제로. 그래서 이놈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속해요. 대속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해석이 돼. 오리는 토끼를 업고 수영을 하면 됩니다. 토끼는 오리를 업고 뛰면 돼요. 또 독수리는 토끼를 업고 날면 돼요. 서로 대속함으로 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세상이 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대속하라. 서로 대속하라.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되리라. 거기에 구원이 있으리라. 풍요가 있으리라. 충만함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대속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의 심리가 나는 부족해. 이 부족의 심리가 있어요. 빵 하나가 있어요. 나 하나 먹기도 부족해. 이걸 내가 누구하고 나눠 먹어? 내 코에 붙이기도 힘든데 하고 이렇게 나누지 못하지. 노후자금 5억 10억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안심이 안 돼. 20억 30억 돼야지. 그래 좀 되지. 내가 죽어도 이 돈은 못 넣지. 내가 죽어도 내가 한 푼도 남한테 줄 수 없어 하고 움켜쥐는 부족의 심리가 있어요. 부족의 심리.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지난 4월에 실제로 있었던 서초동 강남구 서초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90대 노모가 있는데 90대 노모한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이 셋. 근데 이 어머니가 셋째 아들하고 살아요. 셋째 아들이 좀 더 자상하고 어머니에게 며느리도 잘해서 셋째 아들에게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부자야. 부자. 근데 부자가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인데 큰아들 100억을 줬어요. 둘째 아들도 100억을 줬어요.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돈이죠. 죽어도 못 만져보는 돈이죠. 첫째 아들 100억, 둘째 아들 100억, 셋째 아들은 같이 사니까 100억에다 조금 더 줬어.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불만을 품었어. 엄마한테 앙심을 품고 셋째 아들이 사는 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100억 왜 셋째 아들을 더 주느냐. 엄마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4월 달에.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요. 자기 노모가 70대면은 90대면은 자기들도 거의 70이 된 나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얼마나 이 폐륜적인 일입니까? 부족의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00억도 적어. 나는 200억, 300억, 1000억이면 뭐 만족합니까?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상속권이 없대요. 증여도 취소되고 다 뺏기는 거예요. 가족이 망한 거예요, 망죠. 그래서 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장땡이다. 맞아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맞아 죽지 않으려면 기초수급자가 되라. 기초수급자. 다 쓰고 죽어라. 남겨뒀다간 자식들 싸움 박질라고 맞아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부족의 심리는 이와 같이 불행을 가져옵니다. 불행해요. 비극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풍요의 심리가 있어요. 풍요의 심리. 나는 빵 하나 콩 하나를 반쪽씩 나눠 먹어도 좋아. 괜찮아. 풍성해. 풍요의 심리. 노후자금 많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나의 쉴 것을 찾아주시고 구름으로 나를 덮어서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와 나와 임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
나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 공급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풍성해. 믿음으로 풍요의 심리를 가짐으로 나는 이제 그러므로 대속받았으니 대속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점심거리 자기의 먹기도 부족해. 근데 주님께 드리잖아요. 대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아요. 대속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주님입니까? 끝없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채우셔서 온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주시면 주실수록 더 풍성해져요. 저 이번에 이제 횡성에 가서 이렇게 휴가를 지내면서 그 자연휴양림 이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차가운 시원한 바람, 새소리, 물소리 뭐 들리면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줍니다. 근데 뭐 부족합니까? 준다고 없어집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 대속의 길은 모두가 사는 길이고 모두가 풍성한 길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저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모두가 풍성하고 모두가 충만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내가 노후에 넉넉하게 살아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속할까?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어떻게 대속할까? 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요즘 뭐 건강 100세라 그래요. 건강 100세까지 산다고 건강 100세까지 사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대속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대속할까? 대속의 길을 걸어갈까? 이 대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많이 갖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갖고 오래 살면 죄나 많이 져요. 하나님 앞에 책망이나 받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그대로 두고 뒀는데 너는 이렇게 이 땅만 버렸느냐?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뭐 많아지는 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속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대속하는 삶, 대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걸음을 주고 내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봉헌하겠나이다. 이 대속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 우리도 대속함으로 풍성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